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귀한 시간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복음조화 어느덧 108번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침묵의 방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 아까 읽은 말씀처럼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그 원문에는 천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여기에 오른편에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온 하늘에 천사들이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인에게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는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온 하늘이 기뻐한다는 말씀을 여기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의 배경으로 누가복음 15장 8절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오른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동전이 이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은전 명칭이에요. 동전이 아니고 은전 명칭인데, 이것은 그리스 시대 그 다음에 나온 로마 시대에 쓰던 화폐, 이 드라크마 아니고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것도 은전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데나리온이나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의 드라크마나 그 가치에 있어서는 거의 같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받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래서 여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왼쪽 그림에 보면은 한 여인이 이 불을 켜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 한 입을 찾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의 동작이 세 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방이 캄캄하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은전이 먼지에 쌓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빗자루로 쓸어야만이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집을 쓴다고 하는 거. 세 번째는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해가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동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불을 켜는 행위, 그 다음에 집을 쓰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은전을 찾는 행위, 이것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번 찾다 두 번 찾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불을 켜고 계속적으로 쓸고 계속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 한 입,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얼마나 귀하면 이 여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찾는지를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 책임 소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는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이 양 떼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목자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자기 혼자 이렇게 헤매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있느냐 하면은 다음 앞에 그거 좀 꺼주십시오. 스피커. 예. 네,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두드려 보세요. 오케이. 이게 지금 동영상 나가는 건데요. 오늘 이게 이제 이야기가 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양 자신에게 이 책임 소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동전의 이 은전이죠. 은전의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은전은 뭐 자기 스스로 뭐 옮겨 다닐 수도 없고 그저 뭐 주인이 그 손에 들고 이제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옮겨질까? 동전 자체는 은전 자체는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 여인에게 있어요. 여인에게 이 책임이 소재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과 이 드라크마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길래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처럼 애를 쓰고 이걸 찾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알아야만이 한 잎을 갖다가 찾았을 때 온 이웃 사람들을 갖다가 이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일 만큼 그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웃을 초청하는 그 이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시대의 은전의 명칭이고 이것은 그 다음 시대에 나오는 로마 제국의 데나리온 그 화폐하고 가치가 거의 같아요. 노동자 일일 품삯인데 여기 오른편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10개의 이 은전 드라크마를 갖다가 이렇게 사슬로 이렇게 엮어 가지고 돼 있죠. 이걸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 여인이 이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받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사랑의 증표로 드라크마 10냥을 줄에 깨어서 주는 간섭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드라크마 이 10냥을 사슬에 끼워 가지고 이것을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결혼할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갖다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결혼할 때 서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결혼 기념으로 뭐 합니까 이게? 결혼 반지를 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혼 반지 끼고 있을 때 아무 때나 보면 빼놨다가 뭐 어디 던져놓고 그렇게 합니까?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갖다가 언제요? 계속적으로 끼고 있잖아요. 그죠? 남편도 끼고 있고 아내도 끼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지만은 저 유럽 같은 데는 결혼한 사람이 이 반지를 여기에 끼고 있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갖다가 겁탈을 했을 경우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끼고 있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법적으로 엄청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증표로 받은 이 10드라크마를 요 사슬을 갖다가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장식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잘 때도 이걸 함부로 이렇게 벗어가지고 막 하지 아니하고 늘 가까이 두고 그걸 애지중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드라크마는 남편이 사랑의 증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열량의 은전 화폐 그 가치 이상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남편이 준 이 사랑의 증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목숨만큼이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기가 낳은 딸이, 우리 오늘 딸이 나와 있는데, 딸이 나중에 시집 갈 때에 이 엄마가 이 10드라크마를 갖다가 그 딸에게 또 이렇게 전수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10드라크마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고 자기 목숨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를 잃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녀의 의무를 못하는 것이며, 하나가 없는 경우에는 머리에 이렇게 띠를 해가지고 달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보면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9개밖에 없으면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남편에 대한 어떤 엄청난 잘못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이후에 두려움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이 여인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켰다 그랬죠? 요즘같이 우리가 사는 이 좋은 세상에서는 방에 이 스위치만 올리면 방이 어떻습니까? 환하고, 낮 되면은 뭐 창문을 통해서 빛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환하잖아요. 근데 옛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에 제가 살았던 우리 집을 생각할 때 낮에 방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막습니까? 컴컴해요. 창문 하나 없고 그냥 들어가는 조그만 문 하나 밖에 없어요. 그 자리도 요즘처럼 뭐 장판도 아니고 무슨 이런 것도 아니, 좋은 게 아니고 옛날에 뭐였습니까?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해놨기 때문에 뭐 하나 그 잃어버리면 그 찾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낮에 들어가도 불을 안 켜면 머리를 찌을 수도 있고 밤은 더군다나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거기에 방들이 다 우리 옛날에 살았던 그런 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이 한 입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갖다가 켜고 찾는데,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요즘에는 뭐 저기 청소기도 있어가지고 싹 하면은 청소가 금방 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청소 어떻게 했습니까? 농사 짓고 뭐 방에 들어올 때 옛날에는 발도 내가 볼 때는 잘 안 씻고 그저 흙 묻은 채로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실 이 방에서 빗자루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드라크마 한 입을 갖다가 잃어버리면 거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도 쌓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라크마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입 찾기 위해서 불을 계속 켜고 계속 쓸고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입 없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나 볼까봐 동네 사람도 자기 이마에 띄고 다니는 이 열량의 그 드라크마 안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데 마침내 그 한 입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찾은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엄청나게 기뻐요. 우리가 생각해서는 동네 뭐 여기 호주머니 여러 개 갖고 있다가 하나 그저 잃어버리고 뭐 요즘 길 가다가도 뭐 동네 찾을 수 있잖아요. 한 입 있으면 한 입 있네 하고 이거 집어 넣을 수 있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입은 자기의 잃어버린 어떤 면에서는 목숨을 다시 찾은 거나 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어노라.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어노라. 이 여인이 그 기쁨의 그 한이의 함성을, 이 배경을 우리가 모르면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한 입 찾은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뻤으면 이웃 사람들한테 막 가서
오라고, 우리 집 와서 함께 밥 좀 먹자고 하고 이렇게 기뻐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은 뭘까? 여기에 가정에서 잃은 드라크마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은 어디에서 잃어버렸어요? 양은 들판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은전 드라크마는 집에서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여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인의 부주의로 일어났는데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예요? 이게 밑에 바나나 까먹고 내버린 거 그거 한번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죠? 넘어집니다. 이제 부주의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 은전 한 입을 잃어버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책임이 이 여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그 양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가운데서 죄로 인하여 고통 나오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인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이거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정에서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 오늘 장로님 아드님이 가정이 이렇게 딸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아닙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인데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은 가정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녀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은전의 비유에는 가족에 대한 교훈이 들어있다. 만약 가족 중 한 사람이 잃어버린 은전이라면 모든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인에게 10 드라크마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가 그처럼 소중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의 자녀예요. 어제 우리 아들 가족 와가지고 너무 연휴가 짧아가지고 그만 어제 올라가 버렸는데 오늘 여기 왔으면은 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있어서 뭐 이 세상에 뭐 다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거 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소중한 건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은전이 하나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될 것 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혹은 국내에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자기 집에 있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등한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 사업한다고 분주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자기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자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부모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봉사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은 가정 밖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지만은 정작 우리 집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소홀히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잃어버린 은전은 바로 누구인가?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함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 일은 참을성 있게 하는 수고와 일생 동안 부지런하고 끈기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여인이
그 잃어버린 한입 은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계속 켜고 집을 계속 쓸고 계속 찾았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우리의 자녀들, 그 잃어버린 은전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았다. 이와 같이 부모들도 사랑과 믿음과 기도로서 저희 가정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정 선교 사업이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어제 저희 아이들 떠날 때 보니까는 우리 집 사람이 바리바리 싸줘요. 제 속에, 제 마음속에 아니 우리 애는 뭘 먹으라고 다 싸주라고 말이죠. 그 뒤에 차 트렁크를 열고 차 트렁크가 제법 컸어요. 그런데 그 가득 채워가지고 그만 보내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들에게 줄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참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만 이렇게 소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이 울타리 속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여기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셨냐 하면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여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밖에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받고 함께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잃어버린 은전 한입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저희 집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사람이나 집안이 신앙하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서 저는 고등학교 때, 저기는 대학 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한 가지 참 진짜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예배 시간 되면은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교회 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럽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제는
참 그야말로 손에 손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아주 그것이 모든 부모의 아주 소원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그들이 나중에 가서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 한 입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족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보십시오. 온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 눈이 지금 닫혀서 그렇지 우리 눈이 만약 열려 있다면은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 여기 회개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가는 길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딱 4가지 단어예요. 생로병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로병사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상관없이 생에서 사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리로 가면 죽는다. 거기서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라. 이리로 오라.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그럴 때에 온 하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2가지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혹 침묵의 방관자는 없는가?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침묵의 방관자라고 한 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한 채 우리의 자녀들을 갖다 그대로 내팽겨 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침묵의 방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침묵 방관자니까 우리가 옆에서 그걸 갖다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갖다 쓸고 찾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일깨우고 그들의 발걸음을 갖다가 이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은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 어거스틴이 아주 젊었을 때는 아주 그야말로 맞아 불황아였고 방랑아였고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였습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 모니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요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술주정뱅이고 아주 문제한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아주 훌륭한 하나의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잃어버린 한입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주일을 힘차게 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